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며 구약 25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6 도피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광야 40년 여정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읍 중에 6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시본의 말로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 수용소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6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13절에서 15절 메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도피성을 세우게 했는데 당시 도피성은 누구에게든지 항상 열려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성경의 15절에 보니까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국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 이방 사람도 되고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자가 다 필요하다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어느 곳에 세우라 했냐면은 우리 성경국이 14절에 보면은 6 성읍 가운데 세 성읍은 이쪽에다 세우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쪽과 가나안 땅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가나안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랬죠. 그러니까 세 성읍은 가나안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서쪽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 중에서 이 도피성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할 혐의가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죽일 혐의가 없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하다 보면은 물건을 던졌는데 어떤 연장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다 사람이 부딪혀서 떨어졌다든가 죽을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다가 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의도성이 없는 이런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를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22절서 이제 25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지요. 22절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거기까지요. 부딪혔다든가 밀었다든가 또 연장을 죽일 만한 돌이나 연장을 던져서 어떻게 던져 했는데 맞아 죽을 수가 있거든요. 바다 했는데 머리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우연히 사람이 죽어도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저기 죽었으니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 따라해보세요. 고엘.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가 그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보복을 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건들면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다 고엘과 엮여져 가지고 사람 한 10명만 죽으면 전쟁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전쟁이 나고 왜 그런 큰 일이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형제 많은 집 아이들 건들면은 벌떼같이 와서 막 이렇게 보복하는 이런 것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피해를 입은 이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고의 의도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보호를 받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보복을 했다든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가 비록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성에서 끄집어내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면은 고엘 제도를 맡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인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서 피를 보복하는 자, 즉 고엘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으로 명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도피성은 정말 비밀 중에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제 하나씩 이제 도피성이 총 6개인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우리 여기 지도가 드디어 나타났네.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담, 골란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 위에 보면은 동그란 거 이렇게 하얀 거 있고 큰 하얀 거 있지요. 저 위에는 훌레 호수고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같은 중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쭉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훌레 호수에서 쭉 해서 실로 연결된 아래로 연결된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 14절 말씀에 성읍,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이쪽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란, 길라람은 베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성읍은 어디에다 두라 그랬죠? 저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서쪽을 분깃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을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 남은 골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 머리로는 좀 이런 지명은 좀 외워놓으면 좋거든요. 예수님의 12세자나 그다음에 그 출애굽시 10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되는데 하여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우기 쉬운데 제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면 좋을 거예요. 걔들도 세례 못 받으면 못 들어갔어요. 걔들도 세례 못 받았으면 곤란할 걸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걔들도 게데스, 세례, 세겜, 헤브론, 레를 헤브론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례 못 받으면 못 들어갈 거 그랬죠. 세례 못 받으면 못 베길 걸 그랬죠. 못 베길 걸. 그래서 못 베길 걸. 베셀, 길랏, 골란. 그래서 걔들도 세례 못 받으면 못 베길 걸. 그래서 베길 걸 해가지고 걸은 골란을 해서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에 베셀, 길랏, 아몬. 그다음에 골란 이렇게 해서 바산 골란입니다. 골란 해가지고 6성읍인데 그러면은 이 6성읍이 지명이 그냥 어쩌다가 뭐 지명을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냥 우연히 사람 이름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된 지명이나 이름이나 어떤 것은 나이나 숫자나 절대로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오묘한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데스는 히브리 말로 케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게데스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21장 32절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이 게데스라는 도피성은 어느 지파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납달리 지파 안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데스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장소, 게데시에서 거룩한 장소라는 이렇게 이제 뜻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다 거룩한 성에 모인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지성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이 거룩한 성회를 열면서 지성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받은 것처럼 이 게데스 도피성 안에 들어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소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게데스 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세켈이라고 하는데 통찰력, 이해력, 사리 분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고 구절은 여호수아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겜의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악지대에 세워진 도피성입니다. 세겜의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늘 성령 안에서 아까 통찰력, 이해력, 사리 분별이라고 그랬죠. 뜻이 늘 성령 안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이 악한 말세지 말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리 분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통찰력, 이해력, 사리 분별력이 있는 이런 도성인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휘섞여서 구정물처럼 흙탕물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른 진리에 있어서 산이 분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연합 동맹 마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참고 구절은 여호수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헤브론의 도피성은 남부 유다에 세워진 도피성입니다. 헤브론의 도피성에 들어온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과 연합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과 동맹은 마치 얼마나 이 연합과 동맹이 관계가 묘한지 성경에는 신비롭기까지 해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이들 만화에 보면 마법 얘기 나오잖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정말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맹을 맺은 자는 마치 이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이 신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동맹을 맺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셀이라는 것입니다. 베셀은 베체르라고 하는데 귀금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베셀의 도피성은 루벤 지파에 세워진 도피성입니다. 이 베체르는 귀금속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지요. 이 베체르는 바차르에서 왔습니다. 이 베체르는 바차르에서 왔는데, 그러면 바차르의 뜻이 뭐냐면은 절단하다, 베어내다, 견고하다, 삭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하다, 베어내다, 견고하다, 베어내다, 삭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셀의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 귀금속을 만들려면은 그냥 귀금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지 하나 만들고 목걸이 하나 만들 때, 무슨 보석이든 어떤 귀한 보석을 만들 때 그냥 척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석 그 자체는 사실 큰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원석엔 가치 있겠지만 그것을 깎고 다듬고 이렇게 이제 보석을 만들 때, 귀금속을 만들면 그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귀금속을 만들 때 불로 녹이고 절단하고 베어내고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런 것들을 절단하고 베어내야 됩니다. 마치 귀금속을 다듬듯이 깎고 베어내고 녹이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견고한 믿음에 선 귀금속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룩한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쾌락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거룩한 베셀의 도피성, 즉 귀금속에, 여러분 귀금속을 함부로 할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그러니까 귀금속이잖아요. 에? 함부로 할 것 같으면 함부로 금속이 아니겠어요? 금속인 금속인데 귀한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금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길랏 라못입니다. 이 길랏 라못은 라모트 길라드라고 하는데 고지의 라못이라는 뜻입니다.
길랏 라모스의 도피성은 고지의 라못이라는 뜻으로서 요단 동편의 중심 땅의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길랏 라못은 고지의 라못으로서 자랑하다, 양육하다, 세우다, 높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칼날과 에드의 합성어인데 길랏 라못이라는 단어가 이 칼날은 옮기다, 굴리다,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다, 굴리다, 떠나가게 하다. 그 다음에 에드는 증거, 증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날과 에드가 합쳐진 단어가 길랏 라못인데 이 길랏 라못의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아까 뭐라 했어요? 옮기다 굴리다 떠나다 하다 그랬죠. 칼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고 굴려내버리고 또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세워지며 높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 곤란입니다. 곤란이란 뜻은 발가벗기다, 그 다음에 밝히다, 알게 하다, 선포하다, 드러내게 하다. 이 둥글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가벗기다, 밝히다, 알게 하다, 선포하다, 드러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곤란의 도피성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제일 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제일 위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거기 지파를 땅을 분깃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이 곤란 도피성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발가벗긴 것처럼 발가벗은 사람처럼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 작은 먼지도 물체도 다 드러나듯이 어둠 안에는 다 감춰지거든요. 근데 빛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모든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공통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넘긴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넘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로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그 6개의 그 도피성이 마치 자로 이렇게 재놓듯이 이렇게 적당한 간격, 동서남북으로 서로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왜 이것이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냐면은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라는 거예요. 30km. 그런데 이 거리가 다 30km 안에 서로 거리의 관계가 30km 안에 그 하루길을 걸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0km면은 하루에 걷는 거리가 30km인데 50km면은 약 한 이틀을 걸어야 되거든요. 첫날은 힘이 있어서 한 30km 걷지만 그 다음날은 또 30km 걷는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피를 보복하는 자, 즉 고헬 제도에서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 의해서 결국은 도피성 안에
도피성이라는 것은 요 성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경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수를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죽임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0km 안에 반경에다 요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비록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것은 죽일 계획이 없고 의도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비록 도피성 안에 지경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멋대로 그 도피성 바깥에 만약에 지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죽여도 이거는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6절,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하고 28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성에 그 성 안에 살아 그 도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가족과 고향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족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절대 희망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족들, 애인들, 자녀들, 부모님들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요. 이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6성읍일까요? 한 10이나 20이나 많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도피성이 아니면은 5이나 한 100개나 이러면 되지. 왜 하필이면 6일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숫자 절대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기록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책입니다. 그죠? 그림자와 같은 예표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실체입니다. 자, 이러보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오늘 도피성은 몇이에요? 6이니까 완전수에서 몇 개가 모자라요? 하나가 모자랍니다. 즉 가나안 땅의 도피성은 6인데 완전한 도피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이 모자라니까 불완전한 숫자 6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피하여서 잠시 동안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하지만 7번째 7은 완전수거든요. 7번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까 가까이 있었다 그랬죠. 동서남북에 다 가까이 골고루 다 포진하고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위험한 자 다급한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영원한 도피성을 주님을 영원한 도피성으로 삼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아까 그 도피성이라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피난처, 도피처,
보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되시고 도피처 되시고 영원한 보호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